초대교회라 하면 개신교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상태를 설정할 때 초대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마음속에 그려보면 사람들은 주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먼저 유능한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기도했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는 이 조건을 재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대형 교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유능한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대형 교회와 유사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갖췄을 때가 아니고 이들이 흩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질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이들이 어떤 면모를 가졌는지가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흩어질 때 이들은 정말로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잠재력을 아마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에 가려서 먼저 믿은 사람에게 가려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 안에 얼마나 영적인 잠재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였는가를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이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고 빌립을 한 예로 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줄 본인들도 몰랐고 사도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일 어리둥절한 사람은 사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장에 제일 익숙해진 사람들이 사도였고 이렇게 지속될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사도였고 성도들도 이 영광이 지속될 줄로 생각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제일 어리둥절한 사람은 사도들이었고 성도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넘겨 짚을 수 없습니다. 내 단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넘겨 짚을 수 없습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수 없습니다. 이후의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먼저의 포도주 맛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의 영광, 처음의 성공, 처음의 은혜보다도 이후의 은혜, 이후에 예비하신 것이 더 다양하고 더 깊고 더 즐겁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빼고 다 흩어졌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일단 그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제자들도 보고 사도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고, 이게 애초에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참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얼마만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가릴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대형 교회의 몸을 담고 있을 때는 그게 나타날 필요가 없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 이제는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 이전에는 남의 일로 생각했던 일, 이전에는 의존적이었던 일, 이전에는 누가 대신해 줄 줄로 생각했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과 여력이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이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우수한 스승, 우수한 사도가 있는 이유는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를 탄생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받는 입장이 아니고 주는 입장에서 봐라. 여기에서 이들의 진 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그냥 쉽게 아멘으로 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풀어놓기 전에는 진 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 우리의 자식들이 왜 나약하냐? 유전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덜 사랑하세요. 좀 고생을 시키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고민하게 하세요. 자기가 자기 길을 찾게 하면 이들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대주동 엄마들은 풀어놓지를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신앙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붙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붙들려고 합니다. 믿음의 전통 안에 붙들면 신앙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깥에 다녀보면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걸 겪어봐야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를 알고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목회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집에 가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면 어느 세월에 내 믿음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교육뿐만이 아니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사랑할수록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고생을 시켜야 이제 이 믿음이 누가 나에게 맡겨준 믿음이 아니고 내가 검증한 믿음, 불로 통과한 믿음, 진실이 증거된 믿음,
그리고 실전의 경험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늘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 50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대학 생활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대학이 무슨 즐거운 학창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의 내면적인 고민과 신앙에서 비롯된 고민이 그때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제가 복음의 전면에서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것을 그때 겪어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캠퍼스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모든 신앙의 성격은 그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고 강해야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반발하고 싫어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면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모든 면에 내가 갖춰야 어느 부분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누가 지적으로 도전을 하든 감성적으로 내게 다가오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시험을 하든 영적인 시험을 당하든 간에 이 모든 면에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법을 그때 터득한 것입니다. 저는 비싼 돈을 주고 대학을 다닌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대학을 다니면서 저의 목적을 위한 교육을 배운 게 아니고 신앙의 교육을 터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우리 부모님이 낸 것이지만 그 교육을 받은 것이 결국 신앙을 위한 것이었으니 주님이 돌려달라. 결국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음의 성도들이 풀어놓을 때 진면목을 개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영적인 영역, 인간적인 영역을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잠재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가정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 축복의 전모를 알지 못했는데,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머슴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했더니 야곱의 진면목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사울 왕의 밑에 있을 때는 신하에 불과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했더니 이제 다윗이 스스로 왕의 역량을 가지고 왕으로 추대받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키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적인 고생이라는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예루살렘 교회들의 진면목이 사도 밑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과거에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2군데 정도 다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 교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섣불리 봉사일을 맡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인교회와 대비가 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간 첫날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안다고 처음 온 성도에게 봉사일을 맡겨.
그러나 확신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봉사일을 맡기지 않고 검증되기 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봉사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가면 첫날 주일학교 선생을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저에게 이 확신 있는 교회를 2년 3년을 다니도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위축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강인한 훈련이었어요. 강인한 훈련. 사람을 얻기 위해 봉사일을 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세요.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내게 어떤 봉사일을 맡기는가를 보고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오자마자 내가 사회에서는知名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을 내가 교회에 오자마자 봉사일을 맡김으로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그것처럼 성도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봉사일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검증의 필요가 어디 갔습니까? 거듭났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성령의 경험이 있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진실함이 있는지, 이건 단숨에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지내보고 관찰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 후에 일을 맡겨도 되는데, 일을 맡기면 잘하겠지. 아니에요. 먼저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자 훈련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있었죠. 둘 다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제자 훈련의 대명사. 그러나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경험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리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을 영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와 인내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훈련합시다. 우리가 사람 낚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사역의 노하우를 배움으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죠.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성경 묵상하는 법을 배웁시다. 성경 가르치는 법을 배워보세요. 전도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사역의 노하우를 배움으로 훈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진짜 훈련은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열고 예수님에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의 가장 깊은 고민, 자기 중심의 가장 깊은 아픔, 자신의 참 모습, 숨겨져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면적인 아픔과 이 나의 나됨을 오픈할 때, 그때 진정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뭐 찬양 인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무슨 뭐를 하는 법, 어떻게 하는 법, 이걸 배우면 되겠지. 잘못 짚은 거. 진정한 훈련은 사람의 중심에. 그런데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깨우치고 여러분도 깨우칠 부분은 서로가 이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겁을 냅니다. 내가 너무 푸시하면 떠나갈 것 같고, 저 사람이 조개가 입을 닫듯이 닫을 것 같고, 내가 괜히 푸시했다가 서로 민망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요, 오세요, 참석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것을 꺼린다는 사실. 무슨 일? 참석은 하는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도 가까이 가지 않고 성도도 가까이 오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휴전선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쪽도 가지 않고 저쪽도 오지 않고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서로 다가가지 않는 휴전선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는 한 영혼과 영혼이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영적인 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요원한 일이 됩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종에게는 거리를 유지해도 주님에게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셉니다. 사람을 주저하고 꺼리는 사람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남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가까이 가면 변화를 요구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걸 알고 배우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내가 가까이 가면 변화를 요구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성도도 내가 목사에게 가까이 가면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그게 불편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했네, 성령을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성령에게 가까이 감으로 성령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입으로는 성령을 말하나 실제로는 성령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사역은 이 거리를 좁힘으로 말미암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기름 부음, 은사의 여부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이 거리를 좁히고 휴전선을 넘어서 이걸 건널 수 있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는 이걸 건넌 사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 경우,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것을 건넌 경우고, 이 모든 심지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건넜기 때문에 이 청년이 떠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을 건너가며 떠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떠나갈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걸 건너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건너지 않고
성로도 건너오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건너는 순간 꺼리는 일이 발생하고 떠나갈까 암묵적인 두려움이.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지속이 되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순. 이 모순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묵인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주저함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의 많은 청중을 형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가 형성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중에 불과한 것이고, 이 중에 진심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로 말하면 다 거듭난 사람이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깊은 수술을 하시도록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성도의 숫자는 많아도 거듭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왜 청중은 많으나 진심으로 제자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거들떠보지 마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절반은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도 다가가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오죽하면 교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푸른 잔디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게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요, 식사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목사 앞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제가 그걸 들여다보리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 저는 처음에는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녀 간에 거리를 두는, 내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이건 문화적인 게 아니고 영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누가 나를 들여다볼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요구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걸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시험에 들게 할까? 내가 괜히 푸시했다가 시험에 들어 떠나갈까? 사람이 떠나갈까를 염려하는 것은 목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그런데 떠나갈까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귀한 세월 다 버리고 이제 변화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미 모인 사람에게 한 말 아니에요. 이미 모인 자를 대상으로 내게로 오라. 이미 모였는데 왜 오라고 하실까? 이건 특별히 오는 것을 말하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당치 못할 것을 요구하실까 두려워. 그래서 안 가까이 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이것도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찬송가는 쉽게 부르는데 실제로 문을 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드리노니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인교회에 대해서 사실 불친절하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죠. 한인교회는 다 이렇더라. 그러나 한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처럼 믿음의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믿음의 생존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뭐를 제일 먼저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믿음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에서 믿음의 생존력, 믿음의 이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캐나다, 미국에 가면, 호주에 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존력을 얕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약점은,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사실. 외부인을 초청해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뒷전으로 물러가려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런 사역이 필요하니 이런 사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니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지. 나는 봤는데 보기만 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맡깁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오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을 같이 걷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구를 데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같이 가던 사람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할렐루야. 이 길을 같이 왔던 사람. 그러므로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니드가 있어요 라고 보인다는 것은, 그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에 쓰고자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사도들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자기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주님의 손길함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잠재력이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내 안에 있던 알지 못했던 영적인 능력을 나도 발견하고 남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